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2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날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가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에 땅에서 마르는 날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그가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기억하심이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그냥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까먹고 있다가 생각났다 이게 아니라 새기다,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언약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세운 그 언약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실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현실이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만 닥칠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신뢰하며 믿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정말 우리가 욥과 같이 그의 아내가 그를 향하여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가 그의 마음을 지키고 그의 입술을 지켰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이름을 안즉 주가 우리를 높인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까마귀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게 하소서.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는 날까지 날아 왕래하였느니라. 아멘. 조류 중에 까마귀가 제일 똑똑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일 똑똑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에 보면 쓰레기를 플라스틱 빈 같은 것들을 주워서 어떤 쓰레기통에 같이 생긴 기구에 넣으면 먹이가 나오는 그런 장치를 과학자가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까마귀의 생태를 관찰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물어가지고 거기에 넣었더니 먹이가 나오더라.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페트병을 자기들이 화폐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지능이 똑똑한 게 까마귀였습니다. 노아도 그거를 그 실험은 몰랐겠지만 까마귀가 똑똑하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까마귀를 밖으로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에 땅에서 마르는 날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지금 밖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면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에 장기가 부패하면서 가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물 밖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면 위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그 지면 위에는 시체들이 떠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까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 시체를 쪼아 먹고 그렇게 자기 배를 불리면서 계속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 그 심판받은 더러울 것들을 쫓아 먹고 그렇게 방황하고 배회했던 거죠.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 계속 강조하지만 방주는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것들,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는 내 현실이 불행할지라도,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거할지라도 거룩을 택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까마귀 같은
까마귀 같은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 당신의 삶의 삶에 그런 가치가 없다 하면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교회 신앙이 예수를 믿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니까 그냥 마음에 위로를 주고 복 주세요 하면 축복의 말씀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거지. 어느 순간 고난의 때가 오고 반란의 때가 왔을 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없으므로 떠나갈 겁니다. 우리는 까마귀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그런 썩어질 것들을 탐하고 세상 가운데 유리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심판받지 아니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 혹시 내가 내 신앙 가운데 까마귀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비둘기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하소서.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애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까마귀를 내놓고 그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노아가 비둘기를 내어놓았습니다. 비둘기는 율법상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돈이 있는 자는 소로 하고 그 다음은 양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염소로 하고 그리고 제일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 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희생의 제물이 바로 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짐승이었고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새는 사람이 다가가도 날지도 않고 그냥 슥 지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매우 안 좋은 짐승이 되었지만 당시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었고 정결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짐승이 바로 비둘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둘기를 보냈는데 까마귀처럼 그 시체 위에 앉지 아니하고 더러운 곳에 그가 머물지 아니하고 배회하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결국 이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붙이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것보다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비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다니 그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둘기는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도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인으로서 사명자로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비둘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의 소망함을 바라보는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들,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비둘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교회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자기를 지키며 새로운 소망에 대한, 새로운 희망에 대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비둘기 같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 주신 복음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나가며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시켜 드리는 분, 예수께로 이끌어 나아오는 사람, 그런 성도. 우리는 그런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비둘기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우리 주여 한번을 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기억하시는 바 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사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까마귀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게 하시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둘기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세상과 구별되길 원하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싸워내므로 한 생명과 한 소망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비둘기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주님 깨워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